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의 의미,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부흥회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렇게 부흥회를 주일 저녁부터 며칠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하루의 시간을 더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저녁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완전히 딸딸 잘 외우지는 못할지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 구절을 얘기하면은 그래도 나 이 구절 안다 싶은 구절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쭉 드려볼 텐데 이것이 내가 들어보았던 적이 있는 구절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시는 말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 들어보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 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시는 말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들. 여기에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 구절들을 못 들어본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많이 들어보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구절들이 다 같은 한 본문 안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들이 다 똑같은 한 본문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인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산상수훈이다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훈 내려주신, 전해주신 교훈의 말씀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해주신 교훈의 말씀들이라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유명한 구절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마치 부흥에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사이신 예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은,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정말로 너무 황홀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걸음을 걸으시는지, 그분이 팔자 걸음을 걸으시는지 아니면 똑바로 걸으시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는지, 또는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되게 왁자지껄 호탕하게 음식을 드시는지, 조심조심 소식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는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하실 때 그분이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하시는지, 그분의 목소리라든지 자상하신 태도라든지 그 힘있는 손짓, 권위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좋은 마이크 시설이 있지는 않았겠죠. 냉난방이 되지 않는 야외의 어떤 산입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도 하고 햇볕이 따스하게, 때로는 뜨겁게 내리쬐는 흙모래 위 혹은 돌 위나 풀숲 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가는 날이 오게 되겠죠.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그분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들을 수 있겠거니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 위에서 이 유명한 구절의 말씀들을 쭉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세 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들을 마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많은 가르침들을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내 모든 이 설교 말씀들을 듣고 결코 들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너희는 들은 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며 설교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죠. 야, 참 말씀 좋다, 말씀 은혜스러웠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해보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며칠간의 부흥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들었던 그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실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들은 것 중에 무엇을 실천하기로 작정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1년에 52주다. 우리가 최소한 52번의 설교 말씀을 1년 동안 듣지 않습니까? 52번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수요일에 나와 수요 기도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유튜브나 TV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그 말씀들을 잘 들었니? 그렇다면 이제 가서 들은 것을 행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짧고 확실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듣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래, 기도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에만 그친다면은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알람을 10개 맞추고 새벽에 천금만금 새벽 기도에 처음 나와보는 그 어려움이 있죠. 일주일을 내가 작정했으나 2번밖에 못 나갔다,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컴컴한 새벽에 교회에 들어와서 고요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매력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좋구나. 처음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그 설레는 마음들을 경험해 보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침상에서 10분간 기도해야 되겠다 라든지, 또는 내가 전에는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잘 안 했었는데 식사 전에 꼭 1분씩이라도 기도하자. 식사 기도 하십니까? 식사 기도 1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을 때 1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1, 2, 3, 4, 5, 6, 7, 8, 9, 10초. 너무 지겹고 길지 않습니까? 10초 기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기도하실 때 보시면은 한 2초 정도 기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시지 않은가.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1초, 0.1초 이렇게 기도를 했었나? 하나님 맛있게까지밖에 기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맛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고 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도 생략하고 하나님 맛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뭔가를 실천해 보는 것이죠. 뭐든 도전해 보고 모든 행동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계속 실행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실행해 보고 행해 본다면은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 행함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좋은 습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진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365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는 날 빼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새벽기도 하루 안 나갔더니 뭔가 이상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오히려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안 나가면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매일매일 출근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출근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어떠한 장소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그곳이 가게든 식당이든 어떤 집이든 도착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차에 타기만 하여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 나아가 그 행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된다. 다시 24절로 돌아와 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석이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예수님이든지 구원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으니 저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그동안 만들어 왔던 나의 거룩한 습관,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죠.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반석이 아닌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석은 거룩한 습관이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즉, 이 거룩한 습관 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 세상에 잡다한 지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혹은 정보라든지, 혹은 자신이 느낀 그 감정 위에, 혹은 어떤 관계 위에, 혹은 어떤 인맥 위에, 그런 것들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왔던 나의 세월들, 그것이 누적되어져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 거룩한 습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있는 한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형통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믿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만 생기는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가? 억지로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없으셨는가? 상처받을 일들이 없으셨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우리도 그렇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울 때, 은혜 받고 내 영혼이 팔팔 끓어오를 때, 그럴 때 사탄이 오히려 그 순간 툭 하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죠.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혹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이 부흥회가 끝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분 좋게 쉬려고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그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야, 너 며칠간 이거 못했지, 이거 보고 싶었지,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맘 편히 쉬어라. 혹은 상처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워 있는 그 순간 내가 평소 어려워하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또 귀신같이 나타나. 혹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귀신같이 나타나.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나 내 마음의 비수를 푹 꼽아 놓는 것이죠. 괜히 다가와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유혹하게 하거나 또는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네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라, 와장창 다 깨버려라, 제자리 걸음해라, 잘하지 말아라,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그 이상 성장하지는 말아라. 사탄이 굉장히 귀신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딱 맞죠. 내가 어떤 것에 잘 넘어지는 사람인가, 사탄이 그것들을 일일이 수첩에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 얘는 이거 해봤더니 이거 참 잘 넘어지더라. 그것을 기록해 놨다가 주변에 귀신들과 공유할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이것만 살짝 건드리면 확 넘어지더라. 오, 그래, 저 사람 저거면 넘어진다고? 잘 봐, 저 성도 지금 은혜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사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 말만 딱 들으면은 상처받고 딱 넘어져 버린다.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툭 찌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똑같은 것에 넘어지게 되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받았던 그 많은 감격들, 은혜들, 그런 것들을 주르르르르 다 흘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면은 사탄은 그것을 보면서 의기양양해 하면서, 야, 봐라 얘들아, 내 말 맞지? 저 성도는 저게 약점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꼭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으셨을 때는 유심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무언가 사탄이 나를 또 찌르는 어떤 것이 있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또 뭘 나를 공격하겠다, 아주 정확하게 성실할 정도로 툭 나의 약한 그것을 반드시 찔러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의식하고 보다 보면은 내가 그것을 예상할 정도가 되죠. 아, 이쯤 되면 이걸로 찔러 오겠거니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패턴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온 성도가 계십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온 성도가 계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그것을 듣고 말씀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왔던 사람, 새벽 기도도 끊임없이 나오고 개인 기도의 시간들도 가져보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실천해 왔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신의 삶에 자리 잡힌 사람,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공격,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넘쳐도 아프기는 할지언정, 안 아픈 건 아니죠. 아파할지언정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할지언정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아파할지언정 심하게 넘어지지 않는다. 아프기는 아프죠. 아프기는 아프나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으나 하루 더 기도하니까 수요 기도에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늘 수요 기도에 나오던 거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늘 내가 나오던 자리니까. 물론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똑같이 약한 것을 툭 찔러버립니다. 자, 너도 아프지? 너도 찌르면 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야, 사람이라는 것이 참 피곤하다. 주님은 좋은데, 기도는 좋은데, 예배는 좋은데 내가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사람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원망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거나 그렇게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습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고
습관은 습관이고,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해오던 것은 해오는 것이고,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으니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의 입을 좀 꼬매 주시든지, 아니면 내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상처받으면 상처받아서 기도하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프면은 아파서 기도하고, 슬프면 슬퍼서 기도하고, 얻으면 얻어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잃으면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니까, 내가 그것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습관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도 무섭지만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사탄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하려다가도 사탄이 오히려 멈칫할 것입니다. 야, 저 성도는 좀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괜히 내가 저 성도 한 번씩 공격했더니 저 사람은 공격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하더라. 신앙의 습관들이 더욱더 강해지더라.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 사탄도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야, 저 성도는 내가 괜히 찔렀다가 기도만 더 깊어지는구나. 그냥 좀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행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단단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플지언정 그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옆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때가 있죠. 야, 저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잘 버티시는가? 야, 살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실까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런 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버티시네. 그분의 마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해 오신 거룩한 습관이 그분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 어떤 습관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장면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치 우리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죠. 새벽 기도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신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혼자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밤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큰 사역을 마치신 뒤에 야, 내가 힘든 일 마쳤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셨구나.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12제자, 즉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본인의 수제자와 같은 12사람의 중요한 사람을 뽑으실 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밤이 새도록, 밤이 지나 새벽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셨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평소 기도해 오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분은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앞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9절을 보면은 그분이 무엇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 그것을 결단하기 위한 그 자리를 앞두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순결하신 어린 양과 같은 그 영혼에 모든 인간의 추악한 죄를 손수 다 뒤집어 쓰시기로 결단하시는 그 순간 내가 이 거룩함 위에 이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둘러쓰고 죄인이 되어 다시 죽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결정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무엇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여기가 끝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다하시는 순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공격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숨이 다 막히는 육체의 고통도 심하셨죠. 그런데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욱더 심한 고통은 바로 온 인류의 죄가 자신에게 부어져서 죄인이 되시는 그 영적인 고통이 더욱더 크셨겠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받고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 그조차도 기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기도의 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오셨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오셨던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뭐가 대단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가? 능력의 종이 되시는 그분 자체, 예수님도 매 순간 기도하셨는데 나는 무슨 자신감이 넘쳐서 기도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기도 없이 이 모든 교회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인생의 비바람을 버티게 하는 힘, 반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행하여 만들어 온 나의 습관, 그것이 방금 나눠드린 기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습관, 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간다, 말씀을 듣는 습관,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찬양 부르는 사람이야, 찬양하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습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 위에 내 집을 쌓아가거나 나의 생각 위에 집을 쌓아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것도 내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슨 일만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멈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큰 고난이 닥쳐오거나 그럴지라도 내가 그 일들에 휩쓸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까? 내가 어찌 반석이신 예수님을 떠날까?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다 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반석 같은 성도님이시구나.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저분께 기대자. 저분께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 힘들 때는 저분께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송구 영신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흥회, 직원 헌신예배, 이러한 우리가 한 해의 마음을 다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올 2026년에는 그래도 내가 거룩한 습관 하나를 내 삶의 반석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삶을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예배 순서들이 좀 바뀌었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을 끄지 않죠? 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가게 해주시고, 나아가 나의 삶도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도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